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일곱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5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왕들을 보면 풍채도 좋고 또 머리도 비상하고 외모도 수려하고 또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종은 이런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고 세상적인 힘과 배경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세상적인 강함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의 이 겉모습이 초라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는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고 또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종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1절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질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 나타났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질문이 될 텐데,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일들이 비천한 신분의 인물, 즉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서로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은 그런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모세가 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적어도 메시아라면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지금 나다나엘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대답한 이 대답,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바라봤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도 이루지 못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연한 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치가 없는 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원사들이 이런 순이 나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생명력이 거의 없는 죽은 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아주 연약한 배경, 보잘것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매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학벌도 또 배경도 그리고 환경도 아무것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실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도, 또 여호와의 종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적으로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일들을 당당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종은 멸시받는 종의 모습으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와 질고를 겪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고는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뜻하는 말이 간고입니다. 질고는 뭘까요? 이 질고는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버림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전에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역시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간고와 질고를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말씀 기도의 7번째 날을 함께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배경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